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봉독된 한 킹제임스 선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66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로서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가톨릭 교황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기에 또한 영적 분별력조차도 없기에 한마음으로 소망 속에 기도하는 사랑의 복된 교회예요. 천국의 노래와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집인 복된 교회예요. 고난을 극복하며 시험이 올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예요. 오늘의 인내함이 내일 큰 축복이라고 묵묵히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과 교회의 역사를 알았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정치 음모,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오류들, 이교적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부활주일과 성탄주일, 초교파 에큐메니칼 운동 등등의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가르치며 진리를 위해 숨으며 진리의 눈을 감는 짓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여러분은 사탄의 거짓 진리로 가득 찼으며 잃어버린 양이 되고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항상 주신 말씀인 계시록 2장 17절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마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카이쿠스 강가의 지역에 위치하며 알렉산더 대왕 시대 그의 신하였던 리시마쿠스에 의해 수도가 되었는데 BC 133년에 아탈루스 3세가 로마 황제에게 버가모를 바쳤습니다. 그때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스모나처럼 상업이나 경제적으로 유명한 곳이 아닌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사탄의 자리가 있는 우상숭배의 지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태양신의 변종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의 이름으로 주피터를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축제는 본래 이 제우스를 숭배하는 축제의식에서 온 현대판 태양신 축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버가모에는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술과 환락의 신을 섬겼는데 로마 이름으로 바카스라고 합니다. 바카스, 그렇죠? 이 동아시아에서 나온 바카스가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뱀신이 에이스 클레피우스를 섬겼는데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섬기는 우상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로와 에이스 큘레피우스 이러면서 쭉 나가서 맹세하노라 했는데 거의 모든 의학도들 이 선서를 합니다. 또 현재 의료 관련 기관의 휘장에 그려져 있는 뱀은 이렇게 여러분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근데 이 뱀은 에이스 클레피우스 신전을 지킨 흑뱀을 상징하는데 뱀은 지혜와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시 로마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고는 로마에 통합시키는 방패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이 정복자인 황제에게 불복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는 종교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다른 종교는 자유로이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로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라고만 하면 증명서 카드를 줬다가 그것만 가지면 로마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 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관리들이 한국 백성들에게 신사참배, 즉 일본 천황 조상 숭배와 동방여배, 즉 천황을 신격화하여 멀리서도 경배케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이것은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절할 것을 강요했고 불응하는 자는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자리가 있는 퍼가모 성도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퍼가모 교회의 신앙의 장점과 칭찬받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하신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끝에 하고 첫 번에 각 교회마다 줄 때만은 말씀이 다릅니다. 그 교회에 맞게끔 줬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날 가진 칼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이었습니다. 양날 가진 칼을 가진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정의의 심판이심을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에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의도가 계신데 버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을 뜻합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즉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가 나타내는 역사적인 연대기 기간은 AD 325년에서 500년으로 교회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 시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핍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러한 큰 축복이 오히려 하근이 됐습니다. 교회는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교회는 성직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주교가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가깝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주교는 사도의 계승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요구를 관철시켰으며 그로 인해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와 직접 연관이 있으며 그 위대한 어부인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요, 바벨론의 신비적인 종교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니무롯의 환생인 세므라미스와 당뮤스 종교로서
세므라미스 여왕이 안고 있는 아들 담무스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므라미스는 누구의 부인이었습니까? 원래 창세기에 보면 구스였죠. 구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nim롯이었죠. nim롯이 왕국을 세웠죠. 신할 땅에. 첫 번째 세운 왕국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왕국이었죠. 그래서 구스와 세미라미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nim롯이었죠. 그죠? 근데 nim롯이 어머니가 너무나 예뻐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성경에 우리 에스겔서에 담무스 나오잖아요. 여왕이라는 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담무스가 nim롯이 환생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의? 담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담무스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 동짓날인 12월 25일 묵주와 부활절,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묵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묵주와 부활절 토끼와 양초와 잘린 전나무 등등이 BC 130년 바벨론에서 버가모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이 버가모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출토된 모든 고고학에서 보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옛날 것들이.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가서는 식무로 변했습니다. 식무라고. 각 나라, 이집트의 각 나라가 이게 퍼졌습니다. 그걸 캐톨릭에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고 아들 넷이다.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몰랐을 땐 믿었지만 알았으니까 안 믿는 거죠. 저는. 그래서 12월 25일입니다. 동짓날. 길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동짓날은 뭐예요? 해가 최대한 가까워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가 동짓날을 지나면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담무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경배를 드렸습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경배를 드렸다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나중에 물으실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바로 이 바벨론 종교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때에 버가모 지역에 나타났는데 이 퇴색한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직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로마 주교가 권력을 잡게 되어가는 그때 사도 계승을 주장하여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가 기초가 되었다는 그때 바벨론 종교가 로마 교회 내부로 들어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 교회를 국교로 정한 이후 삼위일체를 추인하고 14번의 회의를 통해 결국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로마 교황 치하에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러나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고 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거짓 교리로 가득 찬 로마 교회와 싸웠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통 몬타니스트인 것입니다. 그뒤 로마 교회는 몬타니스트 교회를 2단으로 나뉘 찍었으며 저도 그래서 2단으로 배웠어요. 옛날에 교회사 갔을 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실적인 교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피 흘린 발자취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잘 보세요. 로마 교회는 그 다음에요. 그 뒤에 로마 교회는 몬타니스트 교회를 2단으로 나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이들이 참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자기네하고 다르면 무조건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란 성별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믿고 카톨릭 즉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한 도나티스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세속 정부와 결합한 카톨릭에 의해 AD 416년 유아세례가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비성경적인 유아세례를 받는 일에게 유아세례는 원래 주는 게 없잖아요. 원래 이건 장로교에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느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유아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이제 컸으니까 다시 장년이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제 침례 구원의 확신을 있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침례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 재침례 교회입니다. 그때 재침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가 청교도들이요.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침례교회 오신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약 3년간 암흑시대에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피해 박해가 있었는데요. 5,8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실로 무섭고 캄캄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암흑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성도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의 심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범람하는 사탄의 종교에서 오는 핍박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용감히 싸우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뭐가 서 있었습니까? 제우스 신이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로마 황제 시저를 가이사죠. 시저가 아니고 가이사를 이렇게 숭배했지 않습니까? 시저가 그걸 가이사지만. 자, 여기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자리가 있는 버가모 성도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어느 성도들보다 몇 배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의 본사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지역적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던 것을 안티파가 숭배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안티파라고 부르는 이 첫 순교자가 로마 황제 앞에 불려져서 황제가 주님임을 선포하라고 강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티파는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용감히 선포했습니다. 그때 로마 관리가요, 안티파요,
이 모든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줄 모르시오 라고 말하지 안티파는. 그렇다면 안티파가 모든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라고 대답했어요. 안티파는 노쇠로 된 방에 갇혀 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순교를 이미 결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난 순교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처벌하지 않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갖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기쁘고 보람된 신앙을 갖춘 버가모 교회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속교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한 책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친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발락에게 가다가 말 못하는 아이에게 책망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렇죠? 이 발람의 가르침은 그럼 뭔가 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발람은 이스라엘 원수 모압왕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마음이 움직였으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만일 저주하면 어떻게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죽일 만한 상황에 빠뜨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모압인들은 유대인과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유대인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 때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습니다. 부올의 사건 때는 발람이 모압왕을 꼬셔 이스라엘의 모압의 딸들과 음행케 할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족속이 희생제를 드릴 때 모압 족속이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을 보면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죽은 자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준다는 부귀 영화의 눈이 어두워 발락과 타협하여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으로 발람이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행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을. 이 발람의 경배는 발락에게 가르친 것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음행이라는 부도덕의 경배의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도 세상과 결혼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의 신비 종교를 따라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경배드리는 대신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것들을 두려워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5절을 보시면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도 자칭 사도의 권위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사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니콜라파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니콜라파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도 그건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니카오, 지배하다와 로아스, 사람들. 그래서 이 합성을 헬라어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니콜라파를 주장하는 교회는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니콜라파가 등장한 것은 AD 325년에서 500년에 콘스탄틴 황제와 더불어 시작된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버가모라는 여러 번의 혼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혼인함으로써 성경이 필요 없는 요즘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성경 잘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 잘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 황제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받던 순수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기독교 교회를 로마 제국에 흡수 통합시켜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콘스탄틴은 로마 황제로서 황제 밑에 주교들을 거느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으며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선 콘스탄틴 황제는 주교들에게 돈을 주어 바실리카 회당들을 교회로 바꾸게 하고 그 문으로 장식한 세마포를 입혔습니다. 나무 설교단 뒤에 서 있는 대신 대리석 보좌에 앉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 황제 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구분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콜라 파란 교권을 가지고 평신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한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장로계 시조라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신약 교리의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혀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구분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배치되는 거예요. 성직제도. 단지 지역교회에서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그 은사대로 역할을 달리해서 목사들은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뿐인 것입니다. 분리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성직제도는 콘스탄틴에 의해 도입됐고 이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즐거운 성직자 임명 제도는 카톨릭 종교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권한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한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하면 완전히 신부하고 평신도하고 갈라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감히 신부님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 개신교회와 은사주의자들도 로마 카톨릭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눕니다. 그건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에 비해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저희 침례 교수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은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가르치면 대들까봐 그랬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주로 뭘 가르쳐? 사랑만을 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더라도 또 그것이 주님께서 미워하는 죄일지라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역행하고 불의를 수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십니다. 교회가 성경을 모르면 지킬 것이 없게 되고요. 교회는 믿음이 필요 없는 쭉정이로 전락하게 되고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마귀가 채가서 마귀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우매하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진리의 빛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발람의 가르침을 쫓아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하고 또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쫓아서 바벨론의 종교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려고 경고했습니다. 무섭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의 예리한 검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도 계시록 2장 17절에서 또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지 않고 행해진 축복이나 심판의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 그리고 시행과 미래에 닥칠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매망무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성령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삶, 생동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7절 중반절에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법궤 속에 담겨진 만나를 숙였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 전수가 비교할 때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래 만나는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대장대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생명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국의 만나를 받은 것처럼 성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 마지막에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흰 돌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법정에서 피고가 무죄로 방면될 때에는 흰 돌을 주고요. 유죄를 받으면, 즉 죄로서 죄를 받으면 검은 돌을 줬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에 그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싸움에 이긴 승리자들에게 승리의 증표로 흰 돌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에게는 상급으로 주실 흰 돌에는 승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흰 돌에 딱 새겨져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께로부터 승리자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신분과 지위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과 특권과 지위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시고 속히 오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오가모 교회에 주님 하신 이 말씀들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